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들.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쉐렌 키르케고르 2부 오늘 같이 복톡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음, 우리 정말 제자도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이 북톡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것이 누가복음 누가복음 9장 27 9장 23절 그죠?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거에 그냥 설교문으로 써도 됐어요. 근데 킬거가르드는 설교에 대해서 엄청난 크레딧을 줍니다.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고로 책이나 쓰고 이렇게 건덕적 이렇게 강화, 건덕적 강화, 그 upbuilding discourse만 하겠다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을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짐이 가볍다는 것,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 이런 거로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고요. 그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그분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죠? 어, 어,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는 것을 순종, 순종함으로써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의 핵심 부분, 첫째 부분 역시 기도하는 질문과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인지 다른 길은 가능하니 음? 그러나 그분의 삶은 순종하였고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었던 그분이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던 그분이 그렇게도 여자의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야? 순종, 순종,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와, 네,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는데 음, 여기 제가 키포인트라고 써놓은 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지혜의 시작이라면 순종을 배우는 것은 지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the fear of the Lord is beginning of knowledge라면 순종을 배우는 것은 지혜의 완성입니다. 순종은 이 지혜의 완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쟤참 똑똑해. 응?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똑똑한 거죠. 왜? 똑똑하면 하나님을 순종하게 돼 있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세상의 바보가 돼 있어요. 세상의 가장 큰 바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기 써기 뭐라고 썼냐면 영원히 있는 곳은 어디든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임재하지 않는 곳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안, 불칼을 들고 있는 케루빔, 체러빔이라고 그러죠. 아담이 에단 동산에 다시 못 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키고 있는 것처럼 고난 역시 당신이 다시 세상 속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수호 천사입니다. 고난은 또한 당신이 영혼을 위해 적합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에 당신을 지키고 있던 그 학교 자체입니다. 고난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 부흥 집회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더라. 정말이에요. 정말 건강하고 돈이 많은데 애새끼들이 말 안 듣고 애새끼들은 천사 같은데 돈도 많은데 건강이 무전져 있고 건강도 좋고 애새끼도 좋은데 돈이 없고 이게 뭔가 어려움 그걸 이제 고난을 어려움이라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 그죠? 예수를 찾게 되고 겸손케 하고 음, 그래서 정말 셰러빔의 불 같은 것다. 그래서, 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kierkegaard는 고난의 학교는 영혼을 위해 교육합니다. 오직 영혼만이 그의 평생을 학교 교육의 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고난은 영생, 영원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렇다면 순종은 고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순종이 순종이고 순종 중에 있는 믿음이 믿음이고 믿음 중에 있는 영혼이 영혼입니다. 와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그죠? 고난이라는 길.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을 순종으로 그래서 그 순종으로 하면서 그 순종은 어떻게 믿음이란 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고난을 받으면 영원한 것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클을 많이 그린 다음에 그 중간이 영원이고 그 다음이 믿음이고 그 다음이 순종이고 그 다음이 고난.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에 우리가 페네트레이트 하려면 고난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과 그걸 믿음으로 해야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난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고난 받기 싫어. 그러고 밑으로 내려가. 그 다음은 아유 하나님 시킨 것도 안 할래. 불순종.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그래서 순종은 고난과 분리될 수 없대. 왜? 고난 중에 있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고 순종 중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 중에 있는 영원이 진짜 영원한 것이에요. 이거는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이야기, 완전한 이야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도의 삶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 요거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항상 죄책으로 고난당한다면 그때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매 순간마다 그는 저 의심에 빠지는 일로부터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각이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키어크가르드는 이 죄책감, 그러니까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게 이제 그 키어크가르드가 이 책을 쓴 컨텍스트 상황을 좀 이야기하면 150년 전에 덴마크의 왕과 그 교회 목사들이 우리 덴마크는 이제부터 마르틴 루터의 솔라 피데 믿음은 옹리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키어가르드는 그걸 정면으로 헤딩하죠. 완전히 머리로 박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란 걸 매일 느껴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란 걸 매일 인식해야 되고 그죠? 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사이에 매달린 그분과 이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죄책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결백으로 고난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 그 중에 하나는 구원받았다. 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죄가 없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강도는 이 죄책감을 통해서 이리하여 강도는 죄책으로 고난당하는 생각 속에서 구원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그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 없이 있을 때 초인간적 고난의 두려움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책으로 고난당할 때 그가 그것을 시인할 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실 때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때 그는 하나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음, 와우. 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죄책감이 없다 그러고 우리는 솔라 피데 믿음인말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자 그렇다면 킬거가르드가 182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죄책으로 고난당한다. 확신하기에 영원히 이것은 확신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죄인 나를 구원하시니까. 그죠? 음. 이것은 고난당하는 자가 헛되이 너무 오랜 시간을 일했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는 더 이상 이날 일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이건 좀 복잡하네요. 그죠? 어, 이거는 마지막 판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회개하는 강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죄책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거기에 존재하는 위로를 선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과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강도는 이를 위한 기회가 부족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죄책이 있는 강도, 죄책에 고난이 있고, 죄책이 없는 강도, 죄책을 잊어버린 강도, 그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죄책이 있던 강도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고, 회개가 필요 없던 강도는 회개를 안 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거에 대한 이걸 못 느끼니까 어떻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다 해서 이 구원에 대한 거를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물론 뭐 키어가르드가 천재지만 어,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 키어가르드 강의가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키어크가르드가 얘기하는 이러한 거는 야, 좀 다시 한번 제가 이 책을 뭐 그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키어크가르드 책은요, 그 태권도장에 큰 나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쳐가지고 그걸 부러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부러뜨리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어크가르드의 책은 거의 그런 거목의 나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을 자꾸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련이 돼서 어느 날 다른 데 가서 뭐 이단과 뭐 이런 것과 쓸데없는 뭐 번영 신앙, 뭐 프라스퍼리 가스퍼 이런 거 딱 봤을 땐 너무 그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딱 왜? 어휴, 진짜 복음이라는 거목을 내가 계속 갖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음. 여기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인간적으로 말해 결백하게 고난당하는 자는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항상 잘못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가 실패한다면 그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조바심이 생긴다면 그때 이 마지막 생각, 실제적인 결정타는 고난은 이것 혹은 저것과 같은 특별한 것에 대한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칩니다. 아, 욥이 그랬죠. 욥을 자꾸 야, 너 왜 그렇게 고난을 해? 너 분명히 뭐 죄를 졌을 거야. 근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형벌을 받는 게 아니야. 음. 뭐가 키포인트? 욥같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회개의 표현으로 계속 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로운 놈이 그냥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짓게. 아, 져 줄게. 씨. 아, 나 멋진 놈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 매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저는 십자가의 고백 없이는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 음, 겸손히. 음. 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욥의 친구들이 실제로 욥에게 말아가져 했던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은 항상 죄책으로 고난당합니다. 음? 그런데 욥이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자로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준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따라서 고난당하는 자가 인간적으로 말해 결백함으로 고난당할 때 어떤 사람이 판단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해도 사람이 시험당할 때 스스로 그것을 시험하기 원하는 자는 확실히 이 생각 속에서 기쁨이 담겨져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음.
어렵습니까? 음, 우리가 정말 매일, 그죠? 매일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 그 희열, 희열이라고 그러나요? 이 고난 속에 있는 희열이 있다는 겁니다. 음, 어, 다음 강의는 뭐냐 하면 길을 걷는 방법.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야기, 그 방법론, 그거 어떻게 하는가? 어, 여기에 이 강화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던 적어도 3명, 실제로는 5명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반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각 사람의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탄탄대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를 만들고 길을 구분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놓여 있는 길을 따라 걸었던 평화로운 나그네였습니다. 아무도 심부름으로 그 길을 걸었든 경건한 어떤 목적으로 걸었든 어떤 경우에든 평화로운 나그네는 합법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던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법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같은 길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같은 길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뭉글하지도 않는 채 거기를 지나 걸어갔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같은 길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율의 길에서 가엾은 불행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는 궁율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떠한 것을 자신의 모범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배우는 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와,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냐? 이렇게 같이 긍휼, 실존적인 삶, 그죠? 머리로 믿는. 그러니까 키어크가르드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 철학이잖아요. 실존. 이것이 리얼이냐? 현존하고 있는가? 당신의 믿음이 지금 삶 속에서 현존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음? 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환난 당하는 길이 아니라 환난이 길이라는 기쁨. 우리는 완전한 길을 따라 환난 중에 걷는다. 이 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주를 섬기려 하는 자는 시험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환난을 당한 운명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키르케가르드가 여기 집회서라는 책을 씁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외경인데 키르케가르드는 그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더욱 이제 캐톨릭 쪽에서 했던 외경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길, 결과적으로 과업이 무엇인지 고난당하는 자에게 즉시 명확해진다는 것. 그는 즉시 확실하게 이것을 안다는 것. 따라서 그는 어떤 시간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과업이 다른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니라 정령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남의 십자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꾸 예,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것을 성찰한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응? 어, 그냥 막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성찰한다. 응? 그 이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찰에는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달아보고 응? 이것은 열등한 것이고 이것은 우월한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 고난이 사람에게 가장 소름 끼치고 무거울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획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아닌가요? 와, 나의 십자가의 무게가 가장 힘들어질 때 뭐냐? 오, 남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네. 이 what the heck?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의미가 없었네. 응?
시간적인 고난이 가장 무거울 때도 영원한 행복은 여전히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네? 자, 나는 믿음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크고 영원한 무게를 기대합니다. 나에게 영원의 행복은 그것과 비교할 때 내가 온갖 종류의 고난의 30년 세월을 짧고 가벼운 환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유익입니다. 음. 공손함은 누군가 있고 현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종일관 주의를 기울이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 이것은 이것에 대한 현존입니다. 네.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키어가르드가.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어, 천국에서 입는 드레스다. 네. 드레스. 십자가가 우리가 드레스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마치 왕이 누더기 옷을 입고 와서 봐도 그분을 왕으로 레코나이즈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그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아유 하나님은 나한테 언제나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기쁜 일만 있어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라고 부를게라고 착각했다면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삶 속에서도 이것을 나에게 주는 분이 정말 누더기를 입은 왕 같은 그러나 왕이라는 걸 확신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 영광의 무게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광의 무게. 우리가 셰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여러분 원 킬로 금과 원 킬로 금이 원 킬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깃털 오리 깃털이 원 킬로 오리 깃털이 얼마나 많겠어 원 킬로가 되면 그걸 잔뜩 쌓아놨어. 근데 그것의 가치 그 무게가 똑같다고 값어치가 똑같냐는 거예요. 오리털 원 킬로와 금 원 킬로 무게는 똑같죠. 둘 다 원 킬로니까 저울에 되면 다 똑같아. 근데 그 값어치가 뭐냐. 그래서 비교 불가능한 기쁨.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가 힘들어도 그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고 내가 영원히 묵묵히 들고 가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가장 무거울 때도 영원한 행복은 여전히 그것보다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왜? 영원이라는 것을 딱 마주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된다.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고백할 때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다. 음. 따라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언제든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순교자 자신의 삶을 순교자적인 것. 그래서 정말 정말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죽을 수 있는데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다.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역시 기독교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둘러싸여졌고 따라서 더 탁월한 정도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음, 종교적 중요성을 담고 있는 음식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조롱을 당하거나 경멸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를 막 까고 막 할 때 우리가 그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음식을 대했어. 이 음식을 왕이 나에게 음식을 베풀었는데 야 뭐 음식이 그지 같아 그러고 막 했으면 그거에 대한 우리의 분노심과 있다는 거예요. 음.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도교와 다투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내부의 상호간의 관계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려고 자청하는 그리스도인 각 개인은 건방지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파벌적인 자만과 무슨 아무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자, 와, 이 책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음, 키는 무엇이냐? 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담담하게 했다는 거예요. 채찍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능욕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 또 사도들에게 사소한 것들에 대해 훌쩍거리고 울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훌쩍거리고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찍찍 짜고 또는 그들에게는 모든 시대에 언제나 있었던 것처럼 몇몇 타락한 개인들의 타락하고 뻔뻔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에 대항하는 세상과 홀로 서 있습니다. 와,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는 것이 영광이었고 능욕을 받는 것이 자랑할 거고 사도들은 이런 식으로 홀로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홀로 지고 가는 것. 저는 사실 목회 초기에는요, 제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진짜 사람들이 너무 시험 들게 하고 배신 때리고 막 소문 퍼뜨리고 뒤에서 그냥 뒷담화하고 주여 이제 막 너무 못 참은 거예요 제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소한 것 훌쩍거리고 울만하고 이뭐 타락한 개인들의 타락하고 뻔뻔한 것에 그지 같은 놈들 자꾸 그지 같다 그러고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도도하게 그죠? 능력 받는 것, 채찍 받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데 대범하게 따라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부, 명예, 존경을 추구하는 반면 사도는 이런 재물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멋있죠? 다 똥으로 여기 만물의 찌꺼기 세상에 다 똥이다. 우리 김동민 목사님 맨날 하시던 얘기인데요. 창세기 훈련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거 다 똥이다. 다 피해라. 돈이나 재능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사도들의 탁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자기의 기만입니다. 탁월함이 고난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그런 탁월함이 요구되었을 때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치명적인 진시함으로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부명의 존경을 오히려 추구하지 않고 계속 피하고 그죠? 음.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망각하고 또한 능력을 선물로 받은 자가 그것을 잊도록 도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강화의 주제인 기쁨의 진리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 중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은 한층 더 풍부하게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 이런 확신과 담대함, 그죠? 다시 말해 확신의 불이 사람 속에서 천천히 타오를 때만 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곧 우리가 깊은 한숨을 쉴 때 순식간에 확신의 불은 담대함의 불을 뿜어버립니다. 아멘. 음. 자,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 네,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십자가를 지는 묵묵히 즐거워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